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튿날,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벽을 완성하고 추수를 끝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는가 하면 포로 생활 마치고 자기들이 본국에 돌아왔을 때에는 일단 집만 있으면 그래도 행복할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집을 준비를 하고 나니까 전에는 집이 없을 때는 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안전의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집에 물건을 빼앗아가고 강탈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성벽만 어떻게 다 완성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만 살 수 있다면 참 행복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와서 이제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나니까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그 마음에 한구석에 늘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기근으로 인하여서 또 형편이 어려워서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곳간에 양식만 차면 행복할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추수가 다 끝나고 곳간에 양식으로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허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참 답답할까 그들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월 달이 들어오면서 첫날 일제히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여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세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지적인 변화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렇게 가슴은 답답했는지, 왜 삶에 이런 환난과 그리고 능력이 계속 있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았던 그 삶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의 변화는 정적인 변화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으면서 그들 가슴이 참 깨달음과 함께 그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그 사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울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울은 것이 아니라 모였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에스라가 다니면서 이제 더 이상 울지 말라고 오늘은 성일이니까 이제는 기뻐하라고 이러면서 이제 울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할 정도로 온 백성들이 참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 번째 일어난 변화는 의지적인 변화입니다. 그들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들 삶에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들이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것 먹으면서 또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기쁨이 이스라엘 그 무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 벅차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날을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참 한참을 그렇게 울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감격이 있고 나서 백성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족장들, 이 족장들이란 말은 한 가문의 우두머리입니다. 한 가문에 있어서 최고 높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문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도 했지만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도 같이 겸했습니다. 이 8장에서 앞부분에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던 학사 에스라도 원래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학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레위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도 하고 또 성전에서 문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또한 레위 사람 중에는 서기관들도 있고 레위 사람들 중에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가문의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의 이런 지도자들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더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우리 가문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참 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더 확실히 깨달아야 내가 제대로 은혜 받고 제가 바로 알아야 우리 가문 사람들을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인식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내가 더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더 알아야 이 백성들을 이제는 과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방탕하던 그런 삶으로 살지 않도록 내가 지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게 알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로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배우는데 14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저 그들이 지도자들이 이 학사 에스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았다는 말은 그 말씀을 보고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있었던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는데 그런데 그 사실들을 다 잊고 살았던 거예요. 이 초막에 거하라는 말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 초막절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것은 레위기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왜 거하는가 그 이유를 레위기 23장 4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에 거하게 했던 그 이유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하던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었는데 자기 조상들이 그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실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언제 지키는가 하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어떤 농사가 끝나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수고해서 가을이 되어서 추수한 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추수한 것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땅을 파고 일구고 그리고 자기들이 수고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수고해서 참 잡초를 제거하고 가지를 치고 나름 수고해서 다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때도 자기들이 수고해서 거둬들였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내가 수고해서 거둬들였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이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추수한 다음에 초막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추수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지 않았으면 지금 자기 집도 없고 자기 땅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밑에서 종으로 노예로 비참하게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출애굽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지금 이런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수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참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절기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 가서 고스톱이라는 것을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고스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는데 제가 쫄병 때 배웠어요. 근데 고참들하고 이제 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칠 마음이 없는데 고참들이 자꾸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일과 끝나고 나서 이제 밤중에 이게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치도 못하는 사람이 치니까 돈도 잃고 잠도 못 자고 아주 참 힘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 고스톱을 이렇게 치고 또 고스톱 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게 고스톱 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스톱에서 돈을 따려고 하면 일단은 내 손에 쥔 패가 좋아야 되더라고요. 손에 쥔 패가 일단은 잘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내 이 손에 쥔 거하고 이게 매치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뒷장이 잘 일어나야 돼요. 뒷장이. 내가 손에 잘 쥐었다고 해서 내가 돈을 따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좋은 것이 깔렸다고 돈을 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뒷장이 잘 일어나요. 뒷장이. 근데 그 뒷장은 내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노름을 하고 또 화투를 잘 치는 그런 사람들도 그 화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운칠기삼.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기술은 사실은 30%밖에 되지 않고 운이 70%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런 화투를 이렇게 맨화투를 치다 보면 이게 화투 딴 사람 거 볼 그런 여유도 없고 자기 거하고 저 그림 맞나 이것만 이렇게 맞춰가지고 내는데 이상하게 뒷장이 자리를 나고 해서 돈을 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뒷장이 자리를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손에 있는 그 고스톱판의 패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이런 능력들이 내가 가진 패라면, 그리고 바닥에 깔려 있는 것, 내가 아무리 참 실력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 환경이, 내가 있는 그런 환경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내 패가 좋고 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 뒷장이 자리를 놔야 돼요. 뒷장이. 이 뒷장이 일어나는 것을 화투 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운이 70%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이라는 그 단어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노력을 해도, 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인생이 잘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추수를 하고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참 배가 부르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려울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의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등 뜨시고 배부르고 가진 것이 많을 때에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차 있을 그때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없어서 처음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거기 초막을 짓고 텐트 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집에 좋은 집도 있고 그리고 곡간에 양식도 풍족히 있지만 마치 그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다는 말은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이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다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마치 자기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면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포로로 이렇게 잡혀있던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모든 회중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지금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곡간에 곡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도 하나님 자기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일주일을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눈의 아들 요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의 아들 요수아 때부터 지금 이번에 이 시간까지 이렇게 성대하게 초막절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초막을 지으라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 이후에 이처럼 성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초막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감격했던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 역사적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곳에서 풀려났던,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추수를 해서 곡간에 곡식으로 또한 열매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 이래 없었던 너무나 참 은혜로운 그런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루는 한밤중이었는데 낯선 모르는 사람의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한 자매가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다급하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자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플로리다 주에서 어떤 한 자매가 제게 전화를 했는데 인터넷을 통하여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플로리다에 미용사로 있는데 그곳에 가면 원장님이 페이는 얼마 주기로 하고 또 어떤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었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페이는 주지 않고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없어서 어디 뭐 이야기할 데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뭐 제대로 뭐 어디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원장님 집에서 있으면서 그냥 돈도 못 받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일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원장이 못 나가게 잡고, 그래서 나중에는 원장님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는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원장님은 못 가게 하고 또 돈도 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방에 들어가서 자기는 방문을 잠그고 있고 원장님이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자기는 문을 못 열게 잡고 있고 원장님 바깥에서 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냐고 하니까 여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달라고. 여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좀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미국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냐고 물었더니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은 목사님 계신 곳으로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오도록 하면 되냐고 물으니까 지금 자기가 미용사로 일하는 그 툴이 있는데 그 툴들이 샵에 다 있대요. 그걸 가져와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 짐 챙기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장이 뭐 샵 문도 안 열어주고 자기 지금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다고 하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소 받아서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 플로리다의 그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지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저는 캘리포니아의 가디나의 둘로스 교회의 목사라고, 그런데 지금 이런 자매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 자매가 이쪽으로 좀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했더니 그 전화 받았던 분이 아주 참 친절하게 잘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그대로 믿고 이제 경찰관을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 원장 집으로 보내서 가니까 이 원장님은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자매는 영어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원장이 자기 입장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안에 있는 그 직원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거기 갔던 경찰이 또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길래 그 원장 말 듣지 마시고 그 자매를 가지고 있는 툴의 샵에 있는데 그 주인 보고 샵의 문을 좀 열게 하고 그걸 좀 픽업하게 해서 그 자매를 공항으로 좀 라이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까운 공항으로 라이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막 원장이 소리 지르고 뭐 울고 막 이런 가운데 공항으로 오게 됐습니다. 중앙에 이제 오면서 경찰차 탔다는 이야기도 듣고 공항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LA 공항으로 오는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제가 해주고 그리고 이제 LA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에 가서 픽업을 해서 저희 집에 이제 며칠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저희 교인 중에 방 하나 빈 집이 있어서 렌트를 하길래 그곳에 가서 이제 얼마 동안 몇 달을 같이 지내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샌디에고에 그 미용실에 일자리가 나서 샌디에고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있는 원장님이 아주 참 신앙 좋은 집사님이어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서 참 너무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몇 번 저희 교회에 감사한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또 예배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가끔씩 이제 전화 오기도 했었고 한 번은 이제 영주권 받았다고 너무 참 잘 됐다고 영주권 이제 스폰서 들어간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영주권 받아서 또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영주권 받아서 이제 오랫동안 한국에 가지를 못했는데 이제 한국 가서 엄마도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와서 또 갔다 왔다는 그런 전화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전화기를 바꾸면서 그 전화기 바꾸는 그 회사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제 전화기에 있는 이 전화 목 리스트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 전화번호가 우리 식구 말고는 거의 없고 저희 교인들은 이제 교인들 연락처 보고 입력을 했고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된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제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 오면 이제 저는 이제 이름이 안 뜨는 거죠. 한 번은 모임 중에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못 받고 있다가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전화 온 다음에 1시간 정도 뒤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제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저 서보천인데요, 전화 주셨던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 저 티파니예요 하면서 이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냐고 했더니 아니요, 오늘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민권 선서 마치고 나와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목사님께 먼저 이 너무 감사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하니까 자기가 지난 한 10년 동안 하루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맹세할 수 있는데 하루도 목사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대요. 플로리다에서 참 너무 힘들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눈물로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참 좀 도와달라고 여기서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참 호소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자기 그 전화를 받고 경찰 보내줘가지고 그리고 비행기표 구입해서 여기 LA 공항으로 오게 하고 목사님 집에서 또 며칠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게 하고 그리고 참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플로리다에서 자기를 구해줬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곳에서 일자리 구했을 때도 내가 일자리 구해서 편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가서 편한 마음으로 주일날 원장님하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과일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참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때 플로리다에서 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눈물로 참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서 목사님이 자기 부탁을 듣고 자기를 거기에서 구해줬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쁜 날이 있구나. 커피를 마시면서도 이렇게 참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가 있는 것도 서 목사님이 그때 자기를 구해줬었기 때문에 이런 날이 있지. 영주권 받았을 때도 그때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었고 오늘 시민권을 취득하고서도 그때 서 목사님이 자기를 구해줬었기 때문에 오늘 이 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이런 기쁜 날이 있게 됐다고.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목사님 은혜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고 목사님을 하루도 생각하지 않고 지난 날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눈물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자기를 그 플로리다에서 구해내 준 거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울면서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자매처럼 원래는 이렇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절기적마다 해마다 적어도 초막절이 되면 추수한 것을 가지고서 추수한 그 첫 열매와 그리고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열매가 있고 풍성한 추수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참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고 참 우리 좋은 집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됐었고 또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일 적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역사적인 단회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마치 영적인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적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모일 적마다 예배드릴 적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라는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없었던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가슴에 떠올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이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에 화요일 저녁에 한 12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배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 살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만약에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말하는 분이 어떤 집사님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더니 자기 인생에 예수님 없었다면,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면 자기 인생이 너무 삭막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다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 안에 배우자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또 자녀 낳고 교회 안에서 자기 인생이 다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순간들이 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만났던 소중했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참 인생이 너무 참 쓸쓸할 것 같고 너무 우울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자기 인생에 참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하니까 그분은 자기는 만약에 예수님 몰랐다면 이 시간에 어느 술집에 있든지 아니면은 춤추는 데 있든지 아마 이럴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예수 믿게 된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앞에 첫 번째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감격해하니까 그다음 그 분위기가요, 12명 돌아가는데 다 그런 거예요. 울면서 자기 인생에 예수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자기 인생의 십자가의 사랑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울면서 자기 간증을 하고 또 울면서 그 간증을 같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누리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삶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어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귀한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기가 막힌 신분을 소유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난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참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의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식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처음 받았던 그 귀한 사랑, 그리고 지금껏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이 감사를, 이 감격을 잃지 않고 뜨거운 열정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남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참 비참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도 과거를 돌아보면 사로잡혔던 그 바벨론에서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바로 저랬습니다.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왔던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의지가 강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찬양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심판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숫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참 믿음 잃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늘 이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도 하고 내가 수고도 하고 애도 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졌고, 또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또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었던 그 이유가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기억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나면 혹시 등 뜨하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까 봐 이렇게 추수하고 곡식단에 가득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초막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게끔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하나님 내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하옵소서. 내 심장이 멎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범사에 삶 가운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내 심령에서, 내 마음에서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부른 또 찬양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있어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살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예수 만나서 예수 안에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참 불쾌하고 민망했을 때에,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와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인생이 참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나의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기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때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아버지 앞에,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날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이 제사함 받고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귀한 은혜 만날 수 있는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 들어서 심정 들여서 예배드리는 것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선물로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온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귀한 장로님 만나게 하소서.
십자가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늘 주님 이렇게 좋은 날 있게 해주시고 기쁨의 날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 가슴 속에 이 감격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감격이 우리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정에서 하나님 한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성도에게도 하나님께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눈물 주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정우성 선생님과 전교선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이여 이 연애가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초막절 절기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큰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 수 없는 주님 결정과 감격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두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에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설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온 성도들의 마음에 끼워주셔서 하나님 오늘 그 심령을 은혜로운 예배 오늘 은혜로운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그곳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주님과 지켜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영적으로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살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런 위기를 견디고 또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 도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역사하게 해주시고 일평생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적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하는 이 감격하는 마음으로 늘 살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초막절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남은 삶을 이 감격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